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복음주의권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로잔 대회가 오는 9월 우리나라에서 펼쳐집니다. 그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고 또한 로잔 운동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준비에 힘쓰시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동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대원 목사입니다.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제 9월로 다가왔으니까 진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목사님들은 사실 이 로잔 대회를 잘 알고 있으신데 성도님들한테는 좀 낯선 대회거든요. 2024년 서울에서 서울 인천 제4차 로잔 대회, 한국교회에 어떤 유의미한 중요성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로잔 선교대회는 전 세계 복음주의권에 있는 단체들과 교단들이 함께 모이는 복음주의 선교 운동입니다. 올해로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5천 명의 선교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현재의 세계 선교의 현황과 또 앞으로의 과제,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아주 중요하고 전략적인 시간입니다. 로잔 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선교 문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문서들은 향후 이제 20년, 30년 이어지는 세계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큰 대회를 주최하려다 보니까 준비 상황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다 준비하시는 것 중에서 보니까 중보기도 연합운동도 진행하고 계시고 말씀 네트워크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한국 로잔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로서 이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작년 7월 14일에는 실제 로잔 대회가 열리는 그 송도 컨벤시아에서 만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14개 전국 권역으로 나뉘어져서 권역별로도 기도 모임이 있고요. 매일매일 이제 만여 명에 이르는 분들께 로잔 대회를 위한 또 세계 각국을 위한 기도 제목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네트워크 운동은 4차 로잔 대회의 본문인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한국교회가 함께 공동 설교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있어서 현재 전국 300여 교회에서 매주일 같은 본문, 사도행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또 영적으로 각성해서 로잔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좀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로잔 대회라는 이야기도 있고 로잔 운동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거 대회야, 운동이야, 이렇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잔 운동, 대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1차 로잔 대회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1974년이 이제 세계 기독교 역사적으로 중요한 때였는데 1962년에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은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상당히 타 종교와 타 사상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됐고요. 1968년에 WCC 4차 웁살라 대회가 있었을 때에 선교의 목표를 인관화, 그러니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해방을 선교의 목표로 규정함에 따라서 성경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복음주의자들이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주의적인 선교가 무엇인지 대답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된 것이 제1차 로잔 대회였습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또 영국의 존 스터트 목사님께서 복음주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온 세계 교회가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첫 번째 컨그레스, 대회는 이제 컨그레스라는 것이고요. 1차 대회가 1974년에 있었고 2차 대회가 1989년, 3차 대회가 2010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 혹은 20년마다 한 번씩 모이는 그 대회를 로잔 컨그레스라고 부르고요.
하지만 그 대회의 결과로 다양한 선교 협력과 연합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운동이라고 로잔은 정체성을 운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 함께 이제 아울러서 로잔 운동이라고 맞습니다. 예, 부를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1차 대회 때 나왔던 그 이제 그 선언문의 강조점을 봤을 때 그 복음에 대한 그 온전한 복음의 맞습니다. 통전성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강조점도 강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책임,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의 균형을 맞습니다. 이야기한 부분이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네. 예, 새로웠었는데요. 네. 사회적 책임하면 또 이게 WCC가 생각이 나고 이제 아까 인간화의 차원도 그 차원인 네네.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도에 WCC 네. 세계적인 어떤 교회 행사였는데 부산에서 개최를 했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WCC와 로잔 운동은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WCC는 조금 더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신학적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로잔 운동은 로잔 언약 아까 말씀하셨는데 로잔 언약의 핵심적인 2번, 3번에 보시면 성경의 절대적 권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함께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천명한 복음주의적인 신학 위에 기반하고 있는 면에서 다르고요. 또 하나는 WCC는 제도와 조직적인 연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352개 교단의 기구적인 연합이 WCC이죠. WCC는 그래서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WCC 헤드쿼터가 있고요. 로잔은 기구가 아니라 운동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조직을 가지고 강력한 비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역의 형태가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로잔은 헤드쿼터가 없습니다. 국제 로잔은 각각 자기 집에서 혹은 자기 교회와 단체 사무실에서 연합적으로 사역을 하지 어떤 조직화된 강력한 그런 규칙과 규율이 있지 않은 사역. 그러므로 WCC와 같은 제도는 탑다운으로 이제 의사결정이 진행된다면 로잔은 아젠다를 설정하는 과정부터 실제 사역을 섬기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분들이 느끼는 사역적인 어떤 도전과 갭을 확인해서 그것을 논의해 나가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운동이 로잔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현장성이나 또 각 그 그리스도인 지역, 선교 지역의 모든 목소리들이 함께 아우러지면서 이게 하나의 뭐 서약이나 이제 언약 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해 보이는데요. 이제 서울, 인천 대회 이전까지 지금 총 3번이 있었잖아요. 네. 이 세 대회가 어떤 중점적인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1차 로잔 대회의 문서인 로잔 언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총체성, 선교적인 총체성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모든 선교의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1차 로잔 대회의 중요한 결과 중에 한 가지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현대 선교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개념이지만 1974년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런 선교적인 관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랄프 미터 박사님께서 선교를 생각할 때 국가 단위, 200여 개의 국가 단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17,000여 개의 종족 단위로, 민족 단위로 선교를 생각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해야 된다는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차 마닐라 대회에서는 마닐라 선언문이 나왔고요. 마닐라 선언에서는 남성과 여성,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다 중요한 선교의 주체인 것을 천명했습니다. 2차 대회의 이제 결과물 중에 한 가지는 10-40 창문이라고, 10-40 윈도우라고, 이것도 선교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미전도 종족이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이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에 북아프리카와 중동과 인도와 중국이다. 그 지역으로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3차 대회, 케이프타운 대회의 문서는 케이프타운 서약인데, 존 스튜어트 목사님의 이제 신학적인 후계자라고 불리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님께서 이 문서를 총괄하셨는데, 기존의 어떤 선교적인 문서를 생각하면은 대단히 어떤 정당성과 의무감과 책임감 중심이었다면 3차 대회의 그 서약
케이프타운 서약은 사랑의 언어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세계를 사랑한다. 이런 복음주의 정신이 잘 담겨 있는 사랑의 언어로 그런 선교적인 본질을 잘 논의했습니다. 3차 대회의 중요한 또 결과물 중에 하나가 25개 이슈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가 대단히 다변화되었고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 너머에 더 다양한 분야의 선교적인 노력을 위한 이슈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막 숨가쁘게 요약 버전으로 로잔 대회와 로잔 운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쯤 하면 대충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1, 2, 3차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4차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또 개인적으로는 목사님께서는 지금 한국 그 로잔 준비 위원회 지금 총무로 섬기고 계시고요. 국제 로잔 이사, 한국 로잔 이사로 섬기고 계세요. 이렇게 특별히 로잔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네, 뭐 학생 때부터 로잔 언약 그 문서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2010년에 제3차 로잔 대회가 열렸을 때 당시 국제 로잔 총재께서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에 계신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에 신학생들 학생 대표를 뽑아서 보내야겠다라고 모집을 하셨고 저도 그 7명 중에 1명으로 뽑혀서 3차 로잔 대회, 케이프타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어떤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마지막 날 저녁에 성찬식을 했는데 198개국에서 약 4천여 명에서 온 그 크리스천들과 함께 성찬식을 할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글로벌한 교회는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선교 역사를 전공한 선교학자가 되었고 또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계속 로잔 운동에 다양하게 참여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대회에도 참석을 했고 또한 로잔 글로벌 어널리시스라고 로잔에서 발표하는 그런 연구지에도 이제 원고를 쓰기도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참여하시고 그 현장성 안에서 많은 것들을 감동을 받으시면서 맞습니다. 계속 헌신을 하시게 되고 또 오늘 이렇게 총무까지 맡게 되셨군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4차까지 왔습니다. 이제 4차 서울, 인천. 사실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번 대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열리고 대충 좀 구체적인 정보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4차 로잔 대회는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 있는 컨벤시아에서 열리게 됩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5천 명의 참가자들이 오실 예정이고요. 뭐 선교사, 목회자, 학자, 전문인, 법률가, NGO 단체 다양한 분들께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5천 명은 현장에서 직접 참석을 하시고 또 다른 5천 명은 서울 버추얼이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일반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에 14개 거점 교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위성으로 생중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권역에 속한 교회에 가시면은 로잔 대회 내내 이제 전체 세션을 이제 참관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이번 기회에 정말 현장성을 그때그때 다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4차 대회 주제가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은 영어로 하면 declare and display인데요. 복음을 말로써 선언하는 것과 또 우리의 행동과 실천으로서 나타내는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참여를 강조했던 그 로잔의 총체적인 선교의 개념이 잘 담겨 있습니다. 국제 로잔 이사회에서는 다 함께
together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선교는 어느 특정 국가나 특정 단체나 교단이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전 세계적인 교회가 함께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구성과 실제 이제 프로그램 위원회라든지 다수의 아시아 신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 3차 대회에서는 성경 강해 본문으로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4차는 사도행전을 선택하셨어요. 예, 선택 뭐 동기, 배경 이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에베소서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선교적인 공동체를 강조한 그런 서신서였고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너무나 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포괄적이고 총체적인지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이 본문을 선택했고, 또 아울러서 이 본문 안에는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자 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과업에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 모든 교회가 선교적 책임과 과제에 순종하고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아, 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제 복음의 총체성, 온전한 복음을 이렇게 계속 내용을 채워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 트랙, 25개의 이슈 트랙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한 장점 같습니다. 예, 이번에 다 25개 이슈 트랙을 다 소개해 주시긴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번에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슈 트랙은 3차 로잔 대회의 아주 중요한 결과이고요. 디아스포라 선교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든지 지금은 사실은 많이 선교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던 것들이 불과 15년 전만 해도 이것이 중요한 선교적인 전략인가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새로운 선교적인 과제와 전략을 공론화하고 공유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복음 전파, 디지털 시대의 사역, 다중심적 선교, 인간됨의 이해, 사회적 상호 교류 등 여러 가지 이제 7가지의 캐테고리별로 이슈 트랙이 이제 잡혀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디지털 시대의 교회가 무엇인지,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떠한 제자도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또한 다중심적 선교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현대 선교의 개념입니다. 더 이상 어느 한 국가나 서구 교회가 선교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반대로 비서구 교회가 이젠 더 많이 부흥했다고 선교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의 중심이 아닌 다중심을 가진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폴리센트릭한 그런 성격을 잘 이해하면서 전 세계적인 수평적인 연합과 협력을 모색하는 그런 이슈 트랙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 네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저도 짧은 지식으로 이 이슈 트랙이 생겨나게 된 배경 중에 이제 화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자, 이제 그 미전도 종족 이야기도 하셨지만 복음을 받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일방향의 것들을 초반에 이해를 했었다라면, 아까 다중심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관계성 안에서 사실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적 갈등이나 빈부의 갈등이나 구조적인 여러 문제들을 정말 화해라는 키워드를 놓고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온전한 복음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사실 이거 이제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이제 4차 대회가 열린다는 게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25개 이슈들 중에서요, 어떤 정치적 갈등 사이의 화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또 젠더 이슈도 굉장히 강한데, 어떤 남녀 문제에 대한 어떤 화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룬 지점도 있나요? 인권
다루는 이슈 트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 정의, 소셜 저스티스를 이제 다루는 이슈 트랙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를 논할 때에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회 구조적인 죄악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외시하는 것은 책임 있는 그런 자세, 선교사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제가 외국에 오래 있다가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에 지역별로 또 이념별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세대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걸 알게 됐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할 수 있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저는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은 얼마든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은 현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나와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와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프리카 현지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 우리가 과거에 제국주의 서양 선교사들을 비판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혹시 선교지에서 그런 일방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4차 대회를 통해서 안 들려진 목소리들이, 아까 말씀하실 때 바텀업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로잔 대회는요, 항상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 문서가 또 세계 교회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헌을 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유의미한 그런 텍스트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잔에서는 로잔 언약, 그렇죠? 그다음에 마닐라 선언, 그다음에 케이프타운 서약, 이렇게 이제 되어져 왔었고, 이번에 아마 4차 서울 선언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 서울 선언 어떤 내용이 주로 담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사실 로잔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그 문서는 로잔 언약에 있고요. 사실 로잔 운동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로잔 언약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참할 수 있는 플랫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서울 선언이 로잔 언약에 빠진 내용을 추가한다거나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서울선언에 들어갈 내용 중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의 교회의 위치가 어떠한가, 선교적인 교회론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현대선교의 의제 중에서 복음주의 해석학, 신학적 인간론, 또 과학기술에 대한 신학, 또 선교와 제자도, 영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4차 대회의 주제인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이 비전을 위해서 현재 교회가 우선순위를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갱신해야 되는지도 다룰 예정입니다. 예,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계속 바텀업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주로 만나는 이제 평신도들이 젊은이, 청년 그룹이고 또 여성 그룹이다 보고 또 그 교집합에 있는 젊은 청년 여성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서울 선언도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아웃라인이 정해진 셈인 거죠. 근데 이런 과정 중에서 왜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었냐, 왜 우리 목소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좀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없었냐 하고 이런 요청들을 하는 걸 제가 좀 꽤 들었어요. 근데 이걸 비롯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의 요청들이 혹시 지도부에 잘 좀 전달이 되고 있는지, 또 이제 향후 재조정하실 어떤 계획이신지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4차 로잔 대회의 의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총 14회에 걸쳐서 이제 공청회를 진행했고요. 거기에는 현대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 또 선교적인 갭,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는 7월 13일에 이제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또 로잔 청년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YLG라고요. 로잔
Younger Leaders Generation이라고 젊은 40대 이하의 그 청년 리더들의 또 모임이 있거든요. 뭐 아주 많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각각의 영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자는 무슨 주인이 있고 로자는 무슨 대표가 있고 정말 말 그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접 오셔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또 좋은 우정과 관계를 많이 쌓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말씀하신 이제 그런 그 컨퍼런스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또 차후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거 말고 또 다시 계속 뭐 부록이라든가 네. 이제 부차적인 또 결과물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5차 대회 때는 예, 아무래도 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이렇게 꼭 차별 초청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야말로 만민에게 펼쳐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예, 생각도 저도 한번 맞습니다. 예, 전달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그 서울 대회의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한 번 유의미하게 이제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까지 예, 교회에 좀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목사님 보시기에 이제 이런 로잔 대회 4차 서울 인천 로잔 대회 결과물들이 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는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고 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교회에 공헌한 바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성도님들은 복음주의, 확고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기도에 아주 뜨거운 기도로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고 또 헌신과 희생하는 삶으로서 선교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미국 선교사님들은 제 친구들은 1년에 2번씩 휴가를 갔습니다. 여름에는 여름 휴가,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님들은 휴가도 없이 뭐 4년에 한 번 혹은 5년에 한 번 안식년 있을 때나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전 이것은 한국 교회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한국 교회가 우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함들이 많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걸로 개교회주의가 있겠죠.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내가 속한 그 교회나 그 단체 중심으로 그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성공주의와 물량주의라는 어떤 눈에 나타나는 성과와 열매를 바라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가 비판했던 서구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일방주의적으로 한국에서 하던 그대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우리가 세계 다른 교회로부터 또 세계 다른 선교사님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4차 로잔 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제가 딱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4차 로잔 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한국교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라와 뭐 그런 교회들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도 귀하게 사용하셨고 미국 교회도 사용하셨고 한국 교회도 귀하게 사용하셨죠. 하지만 그 어떠한 한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다 감당할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크리스천들과 또 다른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게 되고 우리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글로벌한 몸으로서 세계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또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서 감사함으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나 이 한국 또 서울이라는 이 지역성이요. 로잔과 같은 1세계도 아니고, 예, 그쵸? 또 마닐라나 케이프타운이 또 대변하고 있는 3세계도 아닌 어떤 경계선과 사이에 있는 바로 이런 곳에서 정말 유의미하게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정말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결과물들이 나왔을 때요, 이제 지도자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성도님들이 이걸 일상의 삶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시고 실천하시고 하셔야 될 텐데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행동하셔야 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인터넷에서 제4차 로잔 대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4차 로잔 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나오게 되고 또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 그 중보기도 운동도 거기 함께 있기 때문에요. 기도 제목도 나오기 때문에 로잔 대회를 위해서 또 로잔 대회에 참가하는 그 대표단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또 말씀 네트워크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 목사님들께서는 함께 사도행전 공동설교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 혹은 서울 지역에서 하루 혹은 며칠씩 오셔서 자원봉사로도 섬길 수 있겠고, 또 외국에서 오시는 그 손님들에게 식사를 한 끼 대접하기 원하신다면 저희가 한 끼 식사 후원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 끼에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사랑과 섬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로잔 대회 자체보다도 그 로잔 운동의 정신과 그 선교의 구체적인 문서들을 함께 교회별로 연구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실천할지 고민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희 교회에서는 매달 당회를 하기 전에 로잔 언약을 한 챕터씩 읽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하고 당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께도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4차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성도님들의 관점이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로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면 지금 세계교회를 놓고 세계 선교를 놓고 혹은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협력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의 변화가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함께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개개의 교회 안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1974년 이후로부터 쭉 축적되어 온 무엇이 온전한 복음인지, 총체적 복음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2024년 서울 인천 제4차 로잔 대회 한국준비위원회 총무 문대원 목사님을 모시고 이번 대회의 의미와 준비 상황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14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로잔 대회가 세계 복음화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길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문 목사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